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변화가 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한 겁니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의 교리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한번 실습해 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 한 두 분 나오셔가지고 꽁트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나가는 행인이고 한 분이 그분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서 성경 말씀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소 맨 끝까지 가는가. 그 관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잘 보시고 다른 분도 할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아주 놀랍고 기이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갓 거듭난 신자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의 어떤 기계적인 구조를 다 알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작동하는가는 알지만 그래서 운전할 때 그냥 기름 넣고 달리지만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겪는 경험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구원받으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이 일단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요. 경험하실 겁니다. 뭐 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생명전 보려고 하면은 어떤 세상 일이 가로막습니다. 그죠? 내가 누굴 전도하려고 하면 꼭 어떤 간섭이 일어나죠.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게 마귀가 한 역할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죄가 아니라 죄들이 먼저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하고 한번 대조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그러면 뭘 말하냐?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원죄,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할 때 그 죄들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는 거예요. 예, 구속의 영어로 리데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어떤 종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어주는 겁니다. 예, 이게 리데미션이죠. 예, 그러니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 결과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라는 말이 뭔 뜻이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 이것의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어긴 그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목록들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너 그때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니?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너 옛날에 이런 나쁜 일 졌구나 라고 밝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져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모든 믿음에 나온 말과 행동들은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죄들을 계속 반복해 짓게 되면 그러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얻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보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보상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게 돼요. 예. 그런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내 친구는 저기서 10도시를 다스리는데 나는 다스릴 도시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00년 동안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예. 아무런 보상 없이. 자, 두 번째는 뭐냐? 다시는 내가 지은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나는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다시 죽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죽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영원히 안식을 얻는 그런 죽음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자기의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채 자기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되죠. 예. 그죠? 예, 1차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옥 간다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은 내 죄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큰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들을
내 죄들을 대신해서 제거해 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아무도 그들을 위해 탄원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뭐냐? 모두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말씀은 세상 끝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낸다.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이때 의인 누구냐? 환난을 통과한 환난 성도입니다. 예, 지옥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더라도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느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이 구절이 해당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부활과 휴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일까? 기껏해봐야 죄의 쾌락 속에 살거나 세상의 이익 속에 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명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남아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 세상적인 그런 삶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친구나 가족과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거기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나중에 이들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흰 왕자 심판 대표에 서서 죄가 없으신 구세주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곧 빛이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고 하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들을 볼 수 없도록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시죠.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말을 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졌더라. 네, 자, 여기 지금 생명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불호수에서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책이 있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책들이 있어요. 보통 이걸 우리가 행위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책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위책 속에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행위책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말과 행위는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예. 이 행위책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록이 되는 책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여기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작다, 크다. 이거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신분의 고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서 있는데 이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도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 이 행위는 뭐냐? 불신의 행위예요. 믿지 않고 행한 불신의 행위들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자신의 불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태어날 때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지우기도 하세요. 자, 시편 69편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예,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의 책,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본문에서 다윗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 즉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태어나면 모든 사람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만 죄를 지으면 지워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보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자, 영생이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는지 못 가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바로 순간이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 왕국이 다 임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왕국이. 그런데 유대인에게 약속된 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천의 왕국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 휴거하게 되면 또는 죽게 되면 곧장 셋째 하늘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하늘이 하늘 왕국이죠. 예, 이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다. 이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 용어는 독립침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용어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36절도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영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듣고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네, 한번 주시는 영생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제시해 줄 때 우리가 왜 구원이 왜 영원한 안전 보장이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들어가셔서 요한일서 5장 11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생명, 어디는 영존하는 생명, 어디는 영원한 생명 있는데 보통 섞어서 씁니다. 예, 잘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존하다, everlasting, 영원하다, eternal. 분명히 영어 단어는 다르고 현대 영어에서는 용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영존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걸 말해요. 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 형제한테도 물어봐도 잘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썼는데 왜냐?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안다는 건 뭐냐? 내가 믿는 순간 소유하고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는 너에게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 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뭘 믿게 합니까? 자,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게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되면 나타난 변화가 6번째 있는데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중요한 것이죠. 상속.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상속이냐?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는 양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예. 왜 아들들이냐? 딸한테는 유대인들한테 상속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상속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또 볼까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게 뭐냐? 칭의예요. 칭의. 예.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를 받고 즉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우리 개개인이 받는 상속은 이스라엘이 받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약속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한테는 땅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보세요.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온 땅을 그 씨한테 자자손손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중에서 이 땅은 유대인들한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마 새 하늘, 아마 이 우주 같은 경우는 신약 성도한테 상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앞에 맡겨질 별들이 뭐 어떤 분은 뭐 수조개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우주가 넓고 광활하니까. 예, 그때는 아마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지금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별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 못 사는 그냥 아주 암흑 같은 칠흑한 그런 별을 줘서 뭐합니까 그거, 그죠? 예,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별들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우리한테 상속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볼까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자, 상속 유업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주겠다. 이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에요. 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네, 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상속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셨어요. 보증을. 예,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거를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신다, 인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됐다. 이 보증은 보증금을 냈다는 거예요. 예, 보증금. 예, 보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속이라는 것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나도 부활할 거다. 자, 근데 언제 부활하느냐? 5절에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상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4절 보면 상속은 어때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질 상속 유업은 부패와 파멸이 없어요. 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예. 또 상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시간과 변화의 영역 밖에 있다. 예.
그 다음에 상속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 성품도 상속입니다. 또 우리가 새 몸을 얻게 돼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새 집을 얻게 된다. 예. 이게 언제 주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이 나오죠. 예.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나옵니다. 처소. 예. 자,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소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맨션이에요. 맨션. 근데 17세기 당시에 맨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저택보다 훨씬 더 위험이 있고 존귀한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따지면 약 2,200km예요. 가로가 2,200km, 세로도 2,200, 높이도 2,200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피라미드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크기가 유럽의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유럽 대륙의 절반. 예. 그 다음에 한반도의 남북한 길이가 1,100km예요. 그러니까 2,200의 가로 세로라면은 한반도를 남북한 합해가지고 4개를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4개를.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조그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대한민국 상당히 크기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이 지구본에서 작게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작지 않다 하더라고요. 자, 이게 실감이 안 가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냐? 지구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의 높이보다 5배 이상 더 높습니다.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의 250배입니다. 맞나요? 맞죠? 자, 계산을 했는데. 자, 그러면 맨션의 한 층 높이를 1km로 계산을 해도 2,200층이죠. 그렇죠? 예, 가로, 세로 높이가 1km인 공간에 한 명씩 거주한다고 가정을 하면 새 예루살렘을 정육면체라고 따졌을 때 몇 명 들어갈 수 있나 따서 보니까 106억 4,800만 명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형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35억 4,900만 명이 거주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한 층이 1km인 걸 가정할 때예요. 한 층이 한 500m다. 그럼 2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 쳐서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리시나. 빨리 오시지 그랬거든요. 준비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이 거할 곳, 이 거처를 그냥 룸 정도로 축소해서 번역했습니다. 또는 dwelling places, 그러니까 거처할 곳 정도로 작게 그냥 낮추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처소, 이 맨션은 엄청나게 고귀하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예. 자, 7번째는 우리한테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소망. 자, 복된 소망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네, 저 복된 소망, 즉 환난 전 휴거입니다.
그죠? 환란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쉬고 하는 거, 이게 복된 소망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즉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제외가 돼요. 제외. 예.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한참 이제 어일치라 받을 때, 자, 누구 열애. 그러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넌 제외. 그러면 엄청난 큰 혜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아들을 믿는 자한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의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산에 화산 폭발했습니다. 예. 그 당시 지진 규모가 5.1이에요. 크진 않죠. 예. 그래서 당시에 57명이 사망했는데 이 화산 특징이 뭐냐? 보통 화산이 폭발하면은 위로 솟는데 얘는 옆으로 쐈어요. 옆으로 측면이 무너지면서 옆으로 쭉 퍼진 겁니다. 그래서 초당 480km 속도로 화산 폭풍이 주변을 초토화시키죠. 예. 폭발하기 전에 산 높이가 2,950m였는데 폭발한 다음에 2,550m, 그러니까 400m가 없어진 겁니다. 예. 화산이 폭발 뿡 했더니 400m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화산이 막 폭발해서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화산을 향해서 잠잠할지어다 딱 외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화산재가 날리고 용암 분출하는데 잠잠할지어다 한마디 했을 때 용암이 확 식어버리고 그 위에 서리까지 싹 내리는 거.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 예. 하나님은 이 화산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자, 또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는 이 화산 폭발 현장보다 더 극심합니다. 지옥은 더 심한 곳이에요. 육망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자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하고 불러주신다면 이게 엄청난 이건 아마 그 환희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보배로운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9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 주제를 평화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잘 그린 화가한테 상을 주는 그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무슨 잔잔한 호수라든가 아름답고 장엄한 산을 그렸는데 근데 정작 상을 탄 작품이 우유였어요. 그 작품 속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작은 섬을 삼킬 만한 큰 파도가 치고 해변에 파손한 배가 너절불이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화. 이게 평화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림 속에 어떤 절벽 중간쯤에 자그마한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둥지에 누가 있느냐? 엄마 새와 새끼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화평 똑같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과 사건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파도, 풍랑, 어려움이 강타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큰일 났죠. 막 파도가 치고 막 지진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이게 화평이다. 자, 10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신실하든 그러지 못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은사를 받아요. 선물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들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처럼 사제가 일반 성도와 하나님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과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육신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냐?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들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제물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찬양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는 예배 때 한 3곡 정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찬양만 한 6곡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제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또는 함께 나누는 것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나눠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12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구원자를 우리의 변호자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자로 갖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보시죠.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어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라는 말은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하면서 이거 내가 편히 쓰는 이거 목적이 뭐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랍니다 하면서 만일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계시들한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 저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누구 위한 겁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이란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제한 속죄설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구원하기로 약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데 이 변호자가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재판장한테 자비를 구하는 것이 변호인의 임무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 책에서는 관계가 깨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교제는 좀 구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와 명상, 묵상 같은 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백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되고 찬양과 말씀 묵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나오고 말씀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연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교제를 구분을 잘 못해요. 예, 회개와 자백도 잘 구분을 못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중재자, 곧 사람의 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신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중보자는 그 예수님 외에 사람 중보자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강도여 절도범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종교에서는 내 죄를 좀 중보해 달라고 사죄라고 하는 또 다른 중보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누구한테도 나눠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시면서 장각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